묻기도 드립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주의 날 지난 후 3일 동안 우리의 세상살이를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또 정하여진 3일 예배를 위하여 이 밤길에 먼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찾아 여기에 모인 무리들에게 여호와 크게 기뻐하시고 은혜 내리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의 예배가 사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람만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귀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절에서 12절까지 7절에서 1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기도에 대해서 좀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증거할 말씀으로 삼아서 자꾸 생각을 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못 믿으면 이게 참 큰 탈을 난다 싶은 그런 생각이 아주 컸습니다. 오늘 밤에 일기예보를 제가 보면 일기예보하는 예보관이 비 온다, 눈 온다, 춥다, 덥다, 온도가 몇 도가 된다, 며칠 날부터 춥다, 며칠 날부터 따뜻해진다. 정확하게 맞아요. 요새 일기예보 정확하게 맞아요. 잘 맞아요. 그래서 일기예보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일기와 관계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기예보 보고 오늘 장사 접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다 옛날 같으면 몰고 나가서 비 맞아가지고 막 망치고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이 일기예보보다 더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일기예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100년 후에도 딱 예보하시고 1년 후에도 예보하시고 열흘 후에 될 것도 예보하시고 그 다 예보하신 거예요. 이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주시는 말씀은 오늘과 내일과 그리고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예보입니다. 그 말씀을 무시하든지 안 듣든지 거부하든지 하면 큰 탈 납니다. 홍수 온다는 일기예보가 왔는데도 강가에 무슨 작업을 하러 갔다, 그 고기 잡으러 갔다, 그거 죽는 사람입니다. 그 일기예보가 큰 홍수가 쏟아진다고 하는데, 그리 가면 그 사람 죽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불신하고, 우리 생각대로 하면 죽는 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과 내가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예,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래서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싶은,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들을 일기예보 예보관이 그때그때 예보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오늘 밤에 그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래,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구태여 목사님 설교 안 해도 기도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믿음 생활하는 분들은 믿음이 참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다 주어지고 다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닐 때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해야.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교를 잘하는 법을 가르치고 설교하라고 독려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찬송에 대해서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는 많이 독려하시고 많이 가르치시고 그 기도의 방법과 결과, 기도하는 결과까지 다 가르치셔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설교도 안 가르치고 찬송도 안 가르치고 다른 거는 안 가르쳤지만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너희는 이같이 기도해라. 조용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해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라. 금식하고 기도해라. 이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분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이 우주를, 이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창조된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 나아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전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했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우리는 연약하지요. 무지하지요. 무능하지요. 미련하지요. 둔합니다. 스스로 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아예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에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 주시고 싶어서 오늘 우리에게 네가 내게 구해라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내 앞에 나와서 엎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네가 내게 부르짖어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되는 길로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복을 받아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하여 네가 뭘 하겠니? 너는 무능한 존재인데 너는 무지한 존재인데 네가 뭘 하겠니? 그러니까 내게 와서 네가 한번 구해봐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같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감사하며 받아들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신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남이 아니거든요. 남이 가서 내 아버지께 뭐 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혹 주실 수도 있지만 안 줘요. 왜냐하면 당신 자식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서 네가 길을 어떻게 찾겠니? 네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네 힘으로 이룰 수가 있겠니?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어떻게 네가 할 수 있겠느냐 그 힘으로. 그러니까 내게 와서 부르짖어 봐라. 내게 구해봐라.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세상에서 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비결이고 힘의 원천입니다. 기도가. 기도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총칼이 아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총칼로 이기는 것 같아도 기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절대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핵무기를 만들고 뭘 핵무기보다 100배 무서운 다른 무기를 만든다고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의 일생이나
성도의 가정의 축복이나 성도들의 가정의 평안이나 이런 좋은 것들을 내게 채우고 가정에 채우는 비결이 기도입니다. 키가, 열쇠가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그 기도는 또 교회 부흥의 이 힘입니다. 부흥의.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기도 쉰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엄청난 은혜, 축복, 승리, 평안 이런 걸 갖다가 다 가져올 수 있는데 기도 안에서 어렵습니다. 기도 안에서 불안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나는 왜 자꾸 이렇게 됩니까? 하는 이게 기도하지 않은 죄라 그 말이에요. 사무엘이 자신에게만 한 말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중심, 그 사상이 오늘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돼요. 예수께서 기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첫 설교입니다. 팔복을 말씀하시고 나아가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첫 설교 중에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 기도는 그냥 부르짖고 끝이 나면 부르짖는 것이 그게 전부라면, 기도의 전부라면 기도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구하라, 그 다음에 뭘 붙여놨습니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두드리면 어때요? 열릴 것이나. 기도하면 결과가 이렇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가르쳐서 응답이라고 하는데 응답이 없는 기도는 헛기도라. 그러니까 응답 없는 기도는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을까? 아이가 어머니에게 시퍼런 칼을 갖다가 자꾸 갖다 달라고 한다든지, 먹으면 안 되는 독한 약품들을 보고 자꾸만 그걸 마시려고 한다든지 하면 그 엄마는 그 아이에게 칼 대신 칼보다 더 좋은 걸 주시고 독국물을 마시려고 하면 독국물은 뺏어버리고 몸에 유익한 것을 줄 것이야 그 말이지. 이 기도에는 응답이 따라온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응답이 따라오는데 응답이 없으면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했는데 구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면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지런히 찾고 찾았는데 못 찾으면 우리 기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도는 결론적으로 구하는 것과 응답이라 해요. 응답이 없으면 기도가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다 하면 기도에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든지 결여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찾아야 된다. 찾아야 돼. 이 갖다가 참 아이들 말처럼 신통방통한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당신의 백성 된 자들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나타난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 첫째, 그 문제들을 한번 우리가 간단한데 간단히 증거하겠습니다. 첫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 야고보서 5장 15절.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복음 11장 24절. 그런데 응답이 안 온다 하는 것은 믿음이 빠진 기도라. 믿음이 결여됐다. 진짜 참으로 믿는 그 믿음의 기도가 되지 못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믿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못 믿는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면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이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이거 우리가 우선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 계신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 불쌍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실존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어디에 있느냐고 말이지. 둘째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들의 은혜로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주제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장로님의 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에 우리가 거기다 포인트를 거기에 두고 그 반대말을 찾자면 남의 하나님을 믿어봐야 헛일이다. 셋째, 그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조성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구해봐라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믿음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실존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신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다가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구하면 주신다. 이걸 믿으라고 믿으라고. 잘못 구해도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7장 11절에 보면 애비된 자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돈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배암을 줄 애비가 어디 있나? 너희가 악할지라도 구하는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하나님이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참고 믿음을 가지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우리가 믿고 두드리고 믿고 구하고 믿고 찾았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은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응답이 오는 시기에 대해서는 요 뒤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응답이 없을 때는 내가 기도는 하지만 참 믿고 기도하는가, 믿음 없는 그 기도 아닌가, 그걸 응답이 없을 때 믿음이 있는가, 믿음으로 기도하는가를 먼저 찾아서 우리 앞으로 기도하실 때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믿고 기도하다가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면 안 된다. 며칠 해보니까 아무 혈육이 없어. 내가 이 추운데 왜 나와서 기도하냐? 혈육도 없는데.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거기 보면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인데 여기에 한 과부가 와서 말이지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막 계속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이게 며칠 동안 이 재판관이 저 인간이 저거 부르짖는 거 저걸 내가 저 일일이 저걸 어떻게 재판을 다 해야 하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 갖다가 가난한 과부가 아이고 내 같은 거 부르짖어 봐야 목만 아프지 헛수고다 하고 포기했으면 못 이뤄요. 낭망하고 포기하면 못 이루는 거예요. 네. 어떤 아이가 6학년 때 하도 집이 가난하니까 집을 떠나서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밥 먹여주고 재워만 주면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한다 해서 그 정말 어떤 조그마한 음식점에 들어가서 심부름하면서 온갖 험한 일 다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서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자본금 5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아들을 6살 때 그 아들을 보낸 어머니는 주야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야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자라서 누구냐 하면 자란 사람이 이랜드의 창업주 박성수 장로입니다. 자본금 500만 원으로 시작해서 그래서 박성수 장로가 이랜드를 인수할 때 이랜드가 있을 때 전에 다른 기업이었는데 그걸 인수해서 이랜드로 바꿨어요. 인수할 때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내 힘이라고 전혀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내가 이 기업을 인수한 것은 우리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드리면 요거 한 6살, 요건 6살 박성수 장로는 6학년 때 나가 요건 6살 때 엄마 손을 붙잡고 시골 장터에 나가서 읽어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머니는 실성한 사람처럼 아들을 찾으면 찾을 수가 있나?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하도 그렇게 하니까 교회 그 시골 교회 목사님이 듣고 위로를 하면서 같이 기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로부터 그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날마다 잃어버린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42년 후에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한할 때 참사관으로 따라온 사람이 야, 한국에 왔으니까 내 뿌리를 찾겠다고 해서 찾는데 그때 기이하게 그 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참사관으로 있던 사람도 육동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성이 하도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한국말 못하고 미국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뿌리가 한국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정부에 내게 혈족이 있는지 좀 찾아볼 수 없느냐. 그래서 그 어떻게 찾으니까 그 어머니를 알게 됐는데 어머니는 벌써 70이 넘은 꼬부랑 씌워서 하도 고생해서 꼬부랑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만나서 장성하고 잘된 아들을 갖다가 안아본 어머니는 그 아들을 안으면서 한 말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내 아이는 결코 죽지 않고 크게 잘 되어 만나게 될 줄을 나는 믿고 있었다. 내가 기도하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자식을 만나리라고 나는 생각하고 한 번도 낙심한 적이 없다.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의심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는 자는 얻을 생각 말아라. 그렇게 했어요. 내가 기도하고도 과연 내가 하기는 하지만 정말 이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따위에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게 합당치 않으면 좋은 것으로 내게 합당한 것으로 들어주신다. 의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루어 주실 때까지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루어 주실 때까지. 내가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의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이 듣고도 못 들은 채 해버리고 무시해버려도 괴를 줄 때까지 가서 부르짖었어요. 우리 기도가 그래야 돼.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 이제 우리가 뭔가를 향하여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이거는 장거리 마라톤에 들어간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길게 우리는 이 기도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기도는 단거리라. 거기 보면 그런 이야기를 기도의 간증집 속에 보니까 이 셀러맨이 말이지 그 말단 공무원이 돼가지고 요새야 공무원 대우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사람 이야기는 기록하는데 한 3, 40년 전입니다. 공무원 대우가 그렇게 안 좋을 때 공무원에 합격돼서 서울에 살고 저 병들이 산 밑에 거기 가서 말이지 집을 하나 얻어놓고 털털털털 하는 고물 자동차 하나 사놓고 그래 이제 출퇴근하는데 오늘 요새 같이 추운 날 아침에 나가서 차 시동을 거니까 방전돼 버리고 시동이 안 걸리는 겁니다.
그 판자촌까지 택시가 올 리가 없거든요. 이제 가기는 가야 되는데, 이 택시 타고 가기는 가야 되는데, 옷을 입고 차 타러 들어갈 때까지는 희망이 있는데, 그래도 기분이 좋았는데, 시동이 안 걸리고 막 방전돼가지고 안 되니까, 막 마음이 푹 가라앉는데, 이거 큰일 났다. 하나님, 내 나으던 택시 하나 보내주세요. 딱 나가니까 택시가 그 산꼭대기에 뭐 때문에 왔는지 택시가 하나 소문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간증하기를,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그런 응답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흔적이 없어요. 이루어질 것 같지를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시작하면 장거리 경주자가 됩니다.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기도하면 응답 이렇게 된다라고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더 응답이 없으면 첫째 뭘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그 기도에 무슨 결여된 부분이 있으니까 뭐가 결여됐다고? 처음에 믿음입니다. 믿음. 두 번째는 뭡니까? 낙심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의심입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포기요. 끝까지 기도하지 않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특권을 우리가 행사하는데, 우리가 다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내일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귀한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특권을 받은 자로되 특권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저희들이 되어 있음을 오늘도 이 권고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구하고, 또 낙심하지 아니하고 구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구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리라고 믿고 이루어 주실 때까지 계속하여 기도하는, 정말 그리하여 좋은 응답을 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